원하고 생명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여러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59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요새는 그 에핑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플레밍턴을 잘 안 가는데 스트라나 이런 그 벨모어 쪽의 삶을 살 때는 뭐 가장 큰 시장이고 또 가장 싸고 하니까 자주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 플레밍턴이 좋은 게 뭐냐면 싸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브랜드. 그래서 나이키 옷이 2,000원 2불이면 사고 뭐 이 정도니까 뭐 샤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샤넬도 뭐 비싸봐야 한 2.5불 뭐 3불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옷을 사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싸죠. 모든 옷이 대부분 한 10불 정도면 모든 옷을 다 모든 브랜드의 옷을 런칭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참 좋은 동네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때로는 입고 쓰는 것들은요 가짜해도 상관없어요. 짜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짜가를 입고 가도 뭐 사람들이 뭐 유심하게 뭐 브랜드가 어디 건가 진짜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입으면 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이제 좀 자신감이 없게 입으면 가짜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입고 쓰는 것 이런 것들은요 가짜를 써도 이게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이나 이런 거에만 신경 쓰지 않으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가 돼야죠. 진짜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진짜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장착이 돼야 돼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모든 부분들은요 이게 진짜로 참으로 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잡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의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이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 오늘 그 8장 전체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자, 8장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요한복음 8장 후반절에 쭉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5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돈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주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데,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악한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 시대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진짜가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상에서 이 설교나 이 찬양이나 뭐 다양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이 유튜브에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젊은 애들은 이제 좋은 멘트, 좋은 말이 들려지면 그 영상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영상이, 그 글이, 글 자체, 영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바탕에서 그런 영상이 나와졌는지, 어떤 의도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지를 알면 그걸 함부로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분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인 것 같고 성경인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지 마시고, 좀 너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 유튜브나 이런 걸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편리하게 쉽고 간단한 것일수록 이게 몸에 좋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편리할수록 또 간편할수록 먹는 음식이 우리 가운데 몸에 해로운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해악을 주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우리가 믿지만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쾌어 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정하고 합법화해야 된다. 죄가 아니라 종교의 혼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밖에도, 말씀 밖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여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것들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모여들었던, 예배하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이방 나라, 그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알았지만, 인정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막 선포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우리 2장 37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이게 내가 옳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냐면 이런 반응이 정상인 거예요. 어찌하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합당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수많은 죄수가 도망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를 시켰던 간수장이 꿇어 엎드립니다. 나는 끝났구나. 내가 해야 될 직무와 책임을 다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데리러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여러분, 간수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성을 들으면서 그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참이구나 라는 그 말씀, 그런 말씀들 앞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뭡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반응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매여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유함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감격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을 받고 종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자유함을 누리냐, 네가 뭔데 우리들을 회복하느냐, 자유함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정치적으로나 먹고 사는 문제나 신앙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진짜냐? 이들의 말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허용하신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통치와 지배를 받고 침략을 받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로 우리가 말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냥 세상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노예의 역사예요. 노예의 역사. 팔려고 하고 끌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것은 역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보면 이들이 7번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분열왕국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버립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유대인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침략을 당해서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자유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은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유함을 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 자체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함과 긍휼함과 회복을 갈망하지 않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와 고난과 염려와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왜? 믿으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나와지는 정당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구원이 주님의 구원이 아니어도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함이 없어도 풍요를 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먹고 살만하다 라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등가시고 배부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함도 없고 바라봄도 없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삶을 태도를 갖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향한 갈망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일 수 있거나 타락되고 변질된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다 과거형이야. 과거형. 지금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슴 벅차하지 않고 감격해하지 않고 우리 땅의 눈물과 수고와
아픔들을 단번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강력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의 눈물과 괴로움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불량스러운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 믿음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땅에서 행복하는 문제, 잘 사는 문제, 이런 부분에 막 집중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1년 반 간격을 돌았어요, 제가.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걸 아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예배를 갔는데, 2주차인가 예배를 갔는데, 또 그 애들이 둘이니까, 어리잖아요. 둘이니까 밥을 먹이는데, 밥을 아침 8시인가 8시 반인가 갔거든요.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고 두 번째로 갔는데, 너무 이르니까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길래 먹여라. 근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방 딱 싸들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냥 가시냐고. 예배 준비가 안 됐잖냐고. 예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드리려면은 오후 5시 이후에 연락하면 내가 올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애들 밥 먹이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냐. 이러고 이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 3년 열심히 섬겼죠, 열심히. 근데 이제 제가 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내 필요를 따라, 내 욕구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이 교회밖에 없니? 이렇게 간다고요. 교회가 이거밖에 없으면 이렇게 덤빈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반응이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길고 안 돌아요. 예민교회는요, 제가 이제 상처받은 것도, 상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나 그런 그릇도 안 되고,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뭐야? 신경을 많이 써. 그러니까 작게 가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먹으셔도 나는 해피합니다. 근데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비율을 맞춰줘야 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고. 난 그거 하기 싫다고. 내가 솔직히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도 내가 벅차고, 근데 내가 사람 비유까지 내가 맞춰가면서 내복해야 된다면 나는 못하겠다고. 제가 고민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항상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게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갈 거냐,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것들을 따라 채워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크지 않지만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주님이 아니라, 내 육체에 필요한 주님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영혼에, 나의 구원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시대가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거 해야죠. 부재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 해야겠죠. 그러나
주님이 필요한 것이 뭔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 육체를 채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보다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필요와 맞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그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낙심해 있는 주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은 누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도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지를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에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 주님에게 있는데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것이 없고 배고픈 것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언정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좀 무식하긴 해도요, 아무튼 찬스 가운데 아무튼 주님이 마음에 쏙 들 만한 고백들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런 고백들은요 진짜 이 성경에서 보면 전무후무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응? 가장 무식한 베드로가 그 입에서 이 고백을 나왔다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고백인데, 이 고백이 왜 나왔느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고 구원을 향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가짜 믿음은요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원색적인 복음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러면 수많은 말 가운데 어떤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요? 관심 있는 말에 들어요. 수천 수만의 애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부모는 누구의 말에 관심을 가져요? 내 새끼 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 근데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 본래 목적,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믿음은요, 복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껄끄러워해요. 내가 예수를, 너 교회 다니냐라는 것은 인정을 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이 말을 내뱉질 못해요. 잘.
너 성경책 끼고 교회 가네? 교회 가는구나. 나 교회 다녀. 나 우리 교회 집사야. 내가 집사야. 나 교회 다녀. 근데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야. 이 말을 잘 못해요. 교회를 오는 건 좋아. 근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복 받는 거, 평안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 자녀 잘 키우는 거,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이런 설교는 좋아해요. 근데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죄와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싫어해요. 이게 복음이거든.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좋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 같지만 귀를 막아요. 복음을 듣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 귀를 막아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복음을 거절해요. 아유 그냥 교회 오면 됐지 무슨 뭐 복음이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요 아유 무슨 어디까지가 그냥 교회 나오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인가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집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 볼까?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가운데 보내신 그 메시아를 니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원색적인 복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7장 5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들어 뭐 했을까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누가? 헬라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자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어떤 귀가 열려져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목사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알아요. 적어도 이런 설교를 하면 부흥은 안 돼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더 간절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뭐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뭐 수천 수만이 모여서 그럼 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시간을 내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은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시선에서, 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집중하면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여러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늘리세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성경을 보는 시간을 늘리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늘리세요. 복음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생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귀하게 세워져 가기를 갈망하고 여러분 소망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로 우리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육에 있는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얻기를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본질적인 그 구원을 갈망하며 이 시대에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